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소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게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그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그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해할 수 있는 머리와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머리 위로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머리 위에 박히고 마음에 꽂히는 그런 말씀과 그러한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우리 각자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은 이 스토리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전달하시는데, 스토리는 두 가지가 있겠죠. 픽션과 난픽션, 그죠? 이 사실이 아닌 만들어진 이야기와 실제 사건이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비유와 예화를 많이 드셨죠. 뭐 탕자의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건 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죠. 예화, 비유,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뭐예요?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스토리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토리를 알아야지,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달하시기 때문에 스토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여호수아의 스토리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죠. 자, 여호수아의 스토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온과 옥 두 왕을 쳐부셨어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서 함성을 질러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 기운이 돋아서 아이성으로 그냥 제멋대로 갔다가 박살나죠. 아이성에 12,000명이 사는데 3,000명만 보냈다가 박살나요. 근데 원인이 뭡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묻지를 않았어요. 그죠? 기도했었으면 하나님께서 아간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갔으면 이겼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나갔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세겜이라는 곳에 가 가지고, 서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었었어요. 거기 가 가지고 뭐 했습니까? 세겜에서 에발산에서,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육신적인 성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다. 배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진격하고 있는데, 기브온 족속의 구장에 찾아왔어요.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에 바로 10km 근방에 살면서 먼 데서 온 것처럼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낡은 포도주에, 그 다음에 음식은 어떻게 돼요? 다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쓴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는 먼 데서 왔다라고 거짓말해서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이것 또한 방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방지 못했습니까? 지난주에 배웠죠. 9장 14절에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곧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 여러분, 성급한 결정은 망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할 때 해야 되는 것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A, B를 중에 B로 가라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A, B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 속에서 A를 닫으시고 B를 열 수도 있고, B를 닫으시고 A를 열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속에 A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이제 기브온과의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서 죄악을 맺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서진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왕이 딱 보니까, 예루살렘 왕 그 아도니세덱이 딱 보니까 이거 참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몰살했는데 이제 그 시나리오가 자기 것이 될 것 같아. 특별히 기브온이 항복했어요. 근데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훨씬 크고 사람들도 훨씬 싸움도 잘하고 왕도라서 왕도와 같은 성읍이다. 큰 성읍이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이 작은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도시국가, 성읍국가들이 있었는데 군주가 다스리는 그런 작은 국가가 있는 반면에 왕을 둘 수 있는, 그러니까 왕을 둘 수 있는 큰 나라가 또 있었는데, 기브온은 큰 나라에 속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2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언약을 맺고 그들의 종이 되었어요. 조건은 뭐죠? 죽음과 가신 사이의 조건이 뭐죠? 가신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죽음은 뭐요? 죽음은요, 너의 안전을 보장하마 이거죠. 너를 지켜주마, 너의 안정을 보장하마.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지금 보니까 사태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아도니세덱이 주변에
주변에 이 다른 나라들을 불러 모읍니다. 4나라를 더 불러 모아서 5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아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4명의 나라와 왕의 이름들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자, 근데 왜 기브온을 치는가?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데 왜 기브온을 치는가? 자, 첫째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보다 기브온이 더 가까워요. 둘째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은 기브온이 와서 도와야 되고, 기브온이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와서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되면은 자동 개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전쟁에 자동 개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치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제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기브온을 쳐야 돼요. 왜?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기브온을 먼저 쳐야 돼요. 그래서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자, 기브온이 공격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이길 수 없죠. 1대5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해요. 왜? 우리를 보호해줄 의무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거죠. 빨리 와서 도와달라.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여다.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호수아가 7절에 모든 군사와 더불어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이제 올라갑니다.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지금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나라씩 상대해 왔어요. 근데 갑자기 2나라도 아니고 3나라도 아니고 5나라가 덤벼요. 한 나라 상대하기도 버겁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되죠. 근데 5나라가 연합군 하니까 덤비니까 사실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힘든 일도 동시에 생기더라고요. 그죠? 힘든 일이 한 개씩 생기면 좋은데 힘든 일이 동시에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많이 당황하는데 사실은요, 이게 전화위복이 됩니다. 5나라가 한꺼번에 덤볐는데 예루살렘부터 쭉 남쪽으로 5나라예요. 한 번에 하나씩 했으면 시간이 5배 걸렸을 텐데 한꺼번에 5나라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꺼번에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앞당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힘든 일들이 여러 번 한꺼번에 일어날 때,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은 뭐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일 수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움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든지 상황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8절에 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서로 교감을 했다는 얘기죠.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5나라가 한꺼번에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전쟁을 가야 되는데 한 나라가 아니고 5나라예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하나님부터 어떤 음성을 기대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찬양 보니까 따스한 성령님, 그 온몸을 감싸네,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따스한 어떤 음성을, 위로의 음성을 기대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플 때나 우리가 외로울 때 따스하게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두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따스하게 안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다가오세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다가오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따스한 위로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강한 일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어나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싸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 키울 때 이걸 참 잘해야 됩니다. 요즘 부모들 보면은 자식에게 한없이 친절해, 항상 친절해, 자식 망쳐요.
자식에게 따끔해야 될 때 친절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나약해지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요. 반대로 자식에게 위로하고 부드럽게 다가가야 될 때 자식을 닥달하잖아요. 그럼 자식이 망가집니다.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혜로운 지혜인데, 정말 이 따스하게 해줘야 될 때가 있고 이 단호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는데,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요. 아니, 두려움을 느끼는데 따스하면 더 두려워요. 사실은 두려울 때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어요. 여기서 갑자기라는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죠?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갑자기 도달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알고 도달했어요. 갑자기 나타났다고 느끼는 것은 누구예요? 상대편이에요. 바로 올 줄은 몰랐어. 기브온을 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달려올 줄 몰랐어. 근데 갑자기 달려왔어. 근데 갑자기 왜 달려갔을까요? 두려운 상대인데 갑자기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그죠? 사회생활 진입 자체가 힘들어. 근데 사회생활 힘들어요? 진입하기도 힘들어요? 진입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부딪혀. 믿음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막 따스한 하나님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자 가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자,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싸움은 직접 누가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감 떨어지지 않아요.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장을 주옵소서. 직장을 찾는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떤 직장에 전화 가지고 당신이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가 보군요. 저희 갑자기 감흥이 와서 저도 크리스찬인데 이 번호를 주시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히 활동해라. 전쟁은 네가 해라. 그래 하나님 역사하시죠. 자,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빗달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들이 지금 기브온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 남쪽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과 더불어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5명의 왕들은 막게다까지 이 끝까지 도망가서 동굴에 숨어버리고요. 하여튼 주랭랑을 치는데 거기 쫓아가가지고 이스라엘은 칼로 싸우고 하나님은 우박은 뭐죠? 우박은 돌덩이 같은 눈덩이에요. 그죠? 돌덩이 같은 눈덩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몇 킬로 상공에서 이 탁구공만한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차에 구멍 나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큰 우박이 떨어지면 맞으면 머리에 피 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옛날의 전쟁은 포를 쏘는 전쟁이 아니죠. 원거리 전쟁이 아니고 가까이 붙어서 칼로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지금 혼재에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가나안 연합군이 혼재에 있는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누구만 죽었어요? 가나안 병사들만 죽었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우박이 이스라엘 군사는 안 죽었어. 가나안 군사만 죽었어요. 기적이죠. 우박 떨어진 것도 기적이지만은 선별적으로 죽었어.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대재앙이 있습니다. 그 대재앙은 하나님의 이 지구를 향한 최종적인 포괄적인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군사라면 두 가지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서 적이 죽어. 그런데 그 우박이 나는 피해가고 앞에 있는 칼로 나를 찌르려고 하던 적이 갑자기 우박 맞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맞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맞네. 전능하신 하나님 맞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객관적인 진리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뭐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객관적인 언약을 내가 지금 이스라엘 병사가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야. 중요한 이치입니다. 신앙은요,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체험이 함께 가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는 아는데 주관적인 체험이 없어. 그러면 이것은 메마른 신앙이 되고요. 주관적인 체험은 많은데 객관적인 진리가 부족해. 이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써내려가는 복음. 착각이고 미신입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더 확실하고요. 주관적인 체험이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직장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 체험이 없으면 뜨거움이 없어요. 물론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밑바탕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만은 그 객관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주관적인 체험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항상 옳아. 주관적인 체험은 때로는 나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내 독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체험 해봤나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나는 안 죽고 나를 괴롭히던 악인들은 죽어. 나는 안 다치는데 나를 괴롭히던 악인들이 다쳐. 이런 체험 해봤나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체험을 한 시편 기자가 이런 걸 썼죠. 여러분 그 주보에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보시면 시편 91편 없으면 그냥 들으세요. 뭐 스마트폰으로 찾아도 되고 시편 91편 7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이 성경에 이 관련 구절 안 적혀 있는 거는 갑자기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에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자, 시편 91편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좀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지금 재앙이 내려가지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죽어나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 나가는데 나는 괜찮아?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갚아주신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를 거처로 삼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세상과 타협하도록 막 윽박지르고 나를 막 공격해. 그런데 거기서 내가 꿋꿋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어. 그러면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예요.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체험 해봤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근데 이야기 안 할래요. 이야기하면 길어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진리가 나의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저의 신앙이 자랄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때 자랐습니까? 굉장히 난감할 때. 정말 제가 직장생활 하는데 정말 전 부서원이 다 개망난이야. 세상적으로.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녀. 나만 믿는 사람이야.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IMF 나서 회사가 망하기 전에 저는 그 회사를 떠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만났어요. 상가집에서. 제 회사 동료가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했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회사가 망했어. 근데 저에게 갑자기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피하게 하셨구나. 저는 이미 다른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것을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없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큰 확신이었어요.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에게 고립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친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친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불쾌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쫓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친하면 안 돼. 하나님에게 고립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이에요. 이건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면 안 돼요.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각별한 역사예요.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걸 느낀 거죠. 아,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세겜에서 예배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악인들은 다 죽는데 우리는 안 죽는구나. 그래서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데 나는 괜찮네. 이거를요,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꺼번에 볼 날이 와요. 그때 예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거 한꺼번에 볼 날이 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온 우주에 내리는데 믿는 사람은 괜찮아? 수억 명이 쓰러져가는데 우리는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전쟁을 한참 치르는데 시간이 아까워. 왜냐하면 너무 많아. 군사가 너무 많아. 그래서 다 죽여야 되는데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기도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태양아 지금 기브온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멈춰서라. 그래서 시간을 멈추어다오. 우리가 이들을 다 진멸해야 되니까 시간을 멈추고 달은 떠오르지 마. 아얄론 골짜기에서 달은 떠오르지 마. 밤이 되지 말거라. 그러니까 낮이 지속되기를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야살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냐. 야살의 책이 여호수아가 기록되기 전에 존재했던 책인가 봐요. 그 책에는 이 영웅들의 영웅담이 시적으로 적혀져 있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이 야살의 책은 이 사무엘 하 1장에도 등장하는 책 이름이에요. 현존하진 않아요. 아무튼 간에 태양이 중천에 떠서 거의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시간이 아주 더디 갔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태양이 떠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그냥 지체된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과학적으로. 햇빛이 굴절되어서 태양이 그냥 떠 있는 것이 오래된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했다. 둘 다 도움 안 되는 헛소리겠죠. 왜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니 태양 하나 멈추게 못하겠습니까? 지금도 우주의 궤도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를 붙잡고 정확히 톱니바퀴 돌듯이 움직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이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거 기도를 응답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종류의 기도를 응답한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도 태양이 멈춘 적은 없거든요. 태양이 멈춘 유일한 기적이고 유일한 기도였어요. 여기에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라고 말하는 것은 기적이 진짜로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기적이 진짜 일어나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고대 문헌에 각 대륙에서 나온 고대 문헌에 이 시기에 하루가 굉장히 길었다는 기록들이 존재하더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아니라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맞습니까? 오병이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거 못 하시겠어요?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두 가지 기적을 행했죠. 우박과 여호수아의 어떤 이 기도의 응답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대패했죠. 그러니까 5 왕들이 어떻게 해요? 막게다까지 도망가요. 5 성읍 중에 제일 남쪽에 있어. 막게다 가가지고 동굴에 숨어버려.
군사들은 내버려두고 왕들은 도망갔어요. 자, 그러니까 17절에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자, 일단 왕들은 가둬놓고 우리는 남은 적군을 쳐라, 이런 얘기죠. 19절에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쳐서 죽여라. 그래서 거의 다 죽이고 일부는 자기들의 성읍으로 도망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종결되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막게다로 가요. 왜? 그 왕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레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끌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부르고 그리고 지휘관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요. 자, 상상해 보세요. 다섯 왕들을 앞에 세워놨어. 그 다음에 백성을 다 불렀어요. 군사들이겠죠. 지휘관들, 그러니까 지휘관들 대표로 불렀어요. 그리고 다섯 왕들을 눕혀놓고 여기 목을 발로 밟게 했어요. 목을 발로. 여러분, 이게 왜 이 야만스러워 보이는 이 행동을 했는가? 목을 발로 밟게 했어요. 왜 했습니까? 왜 했어요? 그 답을 25절에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다섯 왕들의 강한 연합군보다 강하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상황을 두려워하고요, 무슨 큰 회사를 두려워하고요, 큰 조직을 두려워하고요, 많은 걸 두려워하는데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거 안 좋아해요. 미래를 두려워하고요, 경제를 두려워하고요, 두려워하는 거 안 좋아해요. 이 여호수아가 이 왕들을 지휘관들로부터 발로 밟게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체험학습이야, 체험학습. 두려워하지 말라는 체험학습을 시켜준 거예요. 왜 두려워했니? 너희들이 밟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걸 교훈 삼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다 오면은 두렵죠? 상사가 인사고과 잘못 줄까 봐.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실패나, 어떤 경제나, 어떤 재앙이나, 어떤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많거든요. 미래나.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세상을 두려워함은 반비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세상을 안 두려워하게 되고요,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몸 죽이는 것까지밖에 더해요. 기껏해야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데? 세상에 할 수 있는 거기밖에 없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가 교통사고 안 나고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가 죽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불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세밀하게 살피고 계세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셔.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고요, 어떤 때 그게 맞아떨어져. 특히 이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이 생길 줄 알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머리에서 이렇게 탁 떠오를 때가 있죠. 이때가 어떤 순간이에요? 나의 나의 체험이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므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더 참새도 보살피는데 참새보다 귀하지 않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난 다음에 이 다섯 왕들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요. 저녁 때까지. 그래서 저녁이 돼가지고 나무에서 내려서 굴에 다시 집어넣고 막아서 무덤을 만들죠. 그죠? 자, 나무에 매다는 건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한다. 그죠? 저주를 상징한다. 우상 숭배자들의 우두머리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이들의 죽음은 그냥 전쟁사도 아니고요. 병사도 아니고요. 이들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저주를 받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건 이것입니다. 자, 이 설교 시리즈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점이 없는 줄 알았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좋은 말만 쓰여진 줄 알았는데 이번 설교 시리즈를 듣다 보니까 여호수아도 큰 잘못을 한 사람이구나. 맞죠? 아이 성에 그냥 지 맘대로 쳐들어갔다가 자기 아까운 군사 36명을 죽이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브온이 왔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성급하게 죄악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족쇄를 채우고요. 정말 실패와 실수를 했는 그런 지휘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다 실패와 실수와 죄가 많은 인물들이에요. 어떤 사람의 기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기록하는 것이지 기록이 안 돼 있다고 그 사람의 허물과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인가 어떤 미국 여자분이 간증 시간이거든, 예배 나눔 시간이었는데 남편이 얼마나 나쁜 남자인지 자기를 괴롭히는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제 남편이 아브라함 같은 남자가 되도록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당신 팔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스토리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식량이 있으니까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와이프가 예뻐. 감사합니까? 애굽 땅에 가가지고 와이프가 이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여자를 빼앗아갈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이프 교육을 시켜요. 가다가 뭐라고 해주십니까? 가서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해. 알았지? 응? 그러니까 말 잘 들어요. 말 들었어요. 가서 애굽 가가지고 정말 보니까 이뻐. 그러니까 와가지고 애굽 사람들 오니까 내 누이야. 데려가. 데려가지고 왕에게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끝까지 안 갔죠, 그죠? 아주 졸렬한 사람이에요. 이런 남자는 결혼하면 안 돼. 근데 한 번 그랬는데 두 번 또 그랬어. 아비멜렉 왕에게 또 넘겼다가 똑같은 방법을 또 썼어. 내 누이라고 속였어 또. 다윗은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살인교사, 그죠? 자기 충복을 살인했죠. 간음해서 사생자를 낳고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 가두고 아마도 죽였을 거예요.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요. 즉흥적이고 실수투성이야.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안 믿으려고 그래. 근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 각기 다 다르게 망가져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받아주셨다. 떠나지 않으셨다. 끝까지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끝까지 도와줬어요. 기브온과 조약을 맺고 엉터리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를 믿거라. 하나님은요 이런 분인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은 어떤 때는 죄송하지만 망각증이 계신 것 같아. 우리 집에 자식 중에 하나 그런 자식이 있어요. 어제 실컷 싸우고 아침에 와가지고 아빠 굿모닝 이런 자식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차차 어제 싸웠지 우리 이런 자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그러셨죠?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어떤
그 여자애가 가출을 했어요. 근데 가출해가지고 뭐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어. 집에 못 돌아간다 생각했어. 집에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길거리를 터덕터덕 걷고 있는데 공중전화 박스에 옛날에 자기 사진이 있는 거야. 거기 가보니까 전단지가 붙어 있는 거야. 자기 사진 전단지가.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집으로 오거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나에게로 오거라. 이 음성은 항상 유효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잘못과 모든 실수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영원히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교회 가서 상처받은 분들 많아요. 교회 가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겁나고 이런 분들이 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도 담이 쌓여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 또 상처받을까 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처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우상의 하나님이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처를 받은 하나님이 상처 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상처 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전에 교회에서 상처받았으면 하나님 믿는 교회를 찾으면 돼.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 같아. 여러분 호세아서는 창녀 이야기잖아요. 내가 창녀야. 세상에서는 창녀로 한 10년 살았으면 뭐 새 출발하기 곤란하지, 그죠? 뭐 기록 다 지워야 돼. 뭐 아는 사람 다 죽여야 돼. 뭐 페이스북 다 막아야 돼. 하나님 뭐예요? 나의 신부가 되어다오. 이게 하나님입니다. 나의 신부가 되어다오. 아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늘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치를 수 있는 그 대가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